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요바에서 고넬료까지 거리가 60km거든요. 군산에서 전주 거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요바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는 60km 떨어진 그곳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입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곳에 혼자 거기에 올라가서 나를 축복하는 최고의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도전해야 되고 가장 응답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처럼 내 안에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냥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여 내 안에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나를 정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정죄하고 현장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재앙의 망대, 나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새벽, 매일 아침 깰 때마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고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안 되는 나, 연약한 나를 나도 모르게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자꾸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 야곱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여수른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올곧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세계는 복음화 될 것이다 하고 계속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고 은혜의 망대를 매일 세우는 겁니다. 어제 그 여수 집 계약 때문에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사모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입원할 짐을 다 꾸려가지고 전주 병원에 또 입원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11시가 넘더라고요. 거의 왼종일 운전하고 돌아와가지고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어제 제가 병원을 갔다가 강은희 지사님 현장에 가서 이 포럼을 했거든요. 지사님께서도 붙잡고 계신 게 새벽을 깨워라. 새벽 예배는 못 가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싶다. 이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셔서 모세는 새벽을 왜 깨웠냐?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무너뜨리려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저는 새벽을 왜 깨우냐? 부지런하려고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면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재앙은 무너진다. 그것 때문에 저는 새벽을 깨웁니다 하고 포럼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시냐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게 오늘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자, 정신 차리자. 합리화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옵소서. 내가 조금 피곤한 것으로 인해 우리 성도분들에게 역사하는 재앙이 무너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또 은혜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할 때요, 은혜를 사람이 자꾸 받으면 어떻게 되냐? 행복해집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스러우셔서 십자가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자신을 던지셨구나. 나는 그 정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게 가슴에 부딪힐 때 행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날 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줄 아시고 결단해도 지속 못할 걸 아시고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셨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안에 그 죄가 사라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안개같이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깁니다. 이걸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이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매일 누리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다 말았다 일어났다 말았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계속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말씀 운동하지 않은 지역에서 응답이 올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라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만 복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매 순간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이 고백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혹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쫓김을 당할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니, 다윗이 딴짓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았는데 다윗에게는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다윗은 그 순간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나의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정말 함께가 되는 거 나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실제 내게 성취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 성취가 되고 나의 업에서 만남에서 지역에서 실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하나님 나 확인하고 싶어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앙망하고 갈급한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물이 없는 자에게 물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런 갈급함이 없고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아무 일 없이 예배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냥 사람을 만나잖아요. 2시간을 만나고 지나가도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만남을 통해 어떤 부분을 좀 소통해야겠다, 딱 목표가 있고 만나는 이유가 있으면 그 만남 이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요 예배니까 하는 형식의 예배면 그냥 형식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과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영원히 함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안 되니까요, 자꾸 영원한 불행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루 지키고 끝날 말씀 아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거는 일주일 지키고 끝날 말씀 아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거를 1년 동안 지키고 끝낼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붙잡고 인도봐야 될 말씀을 놓치니까 영원한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영원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죄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불행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황대성 지사님 이 포스트잇에 적은 거를 이렇게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나중심이 되었구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들리셨더라고요. 근본 문제가 들리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이게 보이지 않으면 매일 사람 말해야 됩니다.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맨날 그 껍데기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발 4개 달린 막 짐승들을 하늘에서 막 훅 떨어뜨리고 너 이거 먹어라 하니까 하나님, 이거는 먹을 게 못 되는데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겉모습을 보고 네가 판단을 하냐? 먹어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꾸짖으셔가지고 내가 속과 겉이 깨끗하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먹어라 해서 베드로의 그 생각이, 그 육신적인 그 사상과 세계관들이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붙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요, 왜 저 사람이 불행할까? 원죄 때문에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불행 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 사람이 무엇을 하죠? 자범죄를 저지릅니다. 원죄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생각에 갇혀서 늘 육신과 성공 중심을 쫓아다니면서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사단이란 존재가 사로잡아서 늘 성공에 집착하게, 늘 열매에 집착하게, 늘 변화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서 인간이 영원한 불행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불행한 이유, 우리 가정 가문이 불행한 이유,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떠난 사건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이 근본 문제로 인해 이 노력 저 노력 온갖 노력을 해도 우리 집이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 가문이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 후대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 영원한 불행을 우리가 끝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실제 이것이 나에게 편집이 되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불행의 근원인 사단의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영원한 불행 속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몰고 가는 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행복한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뿌리가 내리도록 무엇을 응답받으셔야 되냐면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응답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믿을 신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이름이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다른 신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다. 그 이름이면 모든 재앙 막을 수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경이 외친 것과 같이 내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외칠 때 모든 흑암은 박살난다. 이게 오직이 딱 되면은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분을 붙잡으면 산다. 오늘도 현장에서 한 청년이 독감에 걸렸다가 몸이 계속 이상한 거예요. 이 목 뒤를 누가 잡아가지고 막 끄는 느낌이 자꾸 들고, 나중에는 이 목 뒤에서 막 심장 뛰는 것처럼 팍팍팍팍팍 하는 이게 자꾸 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막 계속 팍팍팍팍팍 뛰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안 먹던 이제 수면제도 먹게 되고, 그래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동근산병원, 뭐 이비인후과, 뭐 어디 뭐 병원을 막 온갖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결론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또한도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이거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이거를 풀려고 온갖 경제를 썼으나 아무것도 답도 얻지 못하고 왜 이러는지 이유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시달리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 끝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 것이다, 그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정말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니 그 순간 끝이 났다. 당신이 지금 온갖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 답을 얻지 못하지 않았냐? 왜 이러는지 증상도 지금 모르지 않냐? CT도 찍고 모두 찍고 막 온갖 거 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원래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안 믿어지겠지만 그래도 붙잡아라. 그러면서 오직 치유하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진짜 치유를 받고 싶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이름을 경외해라. 그 이름을 경외할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가 무슨 해냐? 낮의 해가 아니다. 밤의 달이 아니다.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치유의 광선으로 그것을 치유할 것이다. 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막 웃더라고요. 어이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죠?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한번 해보라고. 아니, 믿져야 본전 아니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왜 이러지? 왜 치유가 안 되지? 이런 생각할 바에 그냥 말씀 암송하고 계속 고백하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질병이 있다면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의 근원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무엇 하냐면요, 오직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1년 전에 겨울에 제가 새벽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알 거다. 저는 작년에 천식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 막 코에서 콧물 계속 나오고 기침 나오고 목소리 가라앉고 찬양할 때 막 턱턱 걸리고, 그래서 새벽 강단 쓸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렸는지 모른다. 근데 올해는 그때보다 잠을 더 적게 자는데, 더 일찍 일어나는데 그게 없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치료의 광선을 내게 비춰주셔서, 저희 장인어른이 약사 아니시냐, 천식 약 열심히 먹었는데 고쳐지질 않더라. 따뜻한 물을 먹어라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온갖 방법을 썼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올해는 천식을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나는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에 실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돼 가지고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수론으로 축복할 것이다. 물 없는 자에게 내가 물을 주고, 광야에 길이 없어? 그럼 내가 길까지 내버릴게. 네 자손 바벨론에 포로돼서 네 자손도 포로될 거라고 생각하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내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나의 축복을 네 후손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다. 네 후손들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뻗어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지금 오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리 축복을 그냥 쏟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잃어버린 내 새끼니까, 빼앗겨버린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나 중심으로 말씀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꼭 나와 같은데 하나님은 무슨 마음과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자손과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후대를 축복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정말로 후대를 살리고 싶다면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우상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의 그 삶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할까요?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너희들이 땔감으로 쓰던 나무 아니냐? 아니 너희들이 떡 굽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장작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나무 아니냐? 아니 그 나무 가지고 방의 온도를 올리던 그 나무 아니냐? 근데 왜 그 나무가 신이라고 믿는 것이냐?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서도요, 나무로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칠을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절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그 대장장이 만들다가 배고프면 뭐 하냐? 밥 먹지 않냐? 그런 사람이 만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느냐? 어떻게 그런 거를 해놓고 뭘 제사를 지내고 뭐 이게 뭐 악신을 떠나가게 하고, 나는 그런 것을 만든 적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레스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오직이 된다면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돌아가 보라. 그냥 말씀으로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지가 아니라 실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가냐?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고민 그만하자, 염려 그만하자,
십자가에서 끝났다. 인본주의 그만 쓰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끝내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거를 실제 해보는 겁니다. 실제 끝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아플 때 이거 언제까지 아프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고 그냥 고백해보는 겁니다.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선포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잘할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다음 달에 이제 여수에 저희 집에 전세 계약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1억 5천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저는 돈이 없고 그 돈은 다 교회에 묶여 있고 그렇다고 대출을 제가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근데 뭘 안 하고 싶었냐? 장로님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내가 담임 목사이니까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만 내놨습니다. 3개월 뒤에 1억 5천을 돌려줘야 되는데 기도해 주셔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거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기도를 몇 번 하는데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런 뭐 경제까지 내가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 기도할 시간에 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도분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기도로 밀어서 실제 그거 성취돼서 성도가 살아나는 것에 하나님 내가 그거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기도를 한 2번 하고 3개월 남았을 때 한 2번 하고 2달 남으니까 한 4-5번 하게 되고 이제 한 달이 딱 남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딱 보러 온 사람이 보자마자 계약금 바로 넣겠습니다. 저한테 부동산 중개인이 해주신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계약이 성사돼야 된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2월 첫째 주에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부동산 중개인도 목사님 시간이 없다고 여러 중개사 쓰지 마시고 저희만 써주세요. 네, 저는 오직입니다.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게 되냐? 처음에 이 교회를 매입할 때에도 그 1억 5천이라는 돈이 있어야 이 교회를 매입할 때 좀 수월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생각이 먼저 오는 거야.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분들이요, 믿음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본주의를 안 쓰게 됩니다. 인본주의 쓰면은요 반드시 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터지면은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올무예요, 인본주의가. 그리고 실제 어디로 돌아가냐? 오직 말씀으로. 내 감정, 내 경험으로 돌아가고 내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게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고 또 메시지를 들어보고 내 안에 담게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겁니다. 왜 나는 말씀이 생각 안 나지? 이거를 안 하니까요. 영적으로 뭐가 부족한가가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각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각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아니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안 읽고 산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내가 하루에 한 번도 메시지를 안 듣는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록해서 내 마음에서 지키게 하옵소서. 그게 실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포럼하고 끝날 게 아니라 실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기도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했냐?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실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내 안에 남았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오직 다락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디다 쏟아붓는 거냐면요, 오직 복음으로 사는 이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유, 오직 말씀으로 살고 오직 기도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다락방 운동하려고요. 다락방 교재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락방 현장에서 증인 되려고 이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안 되면 다락방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가르치고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도 요게 되니까, 결국에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그 병든 현장 다락방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이제 포럼을 듣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전에는 복음 말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말하지 못하는 이전에 나는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하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직장 동료 중에 새로운 사람에게 딱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 전세 계약자에게 복음 전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그 소중한 당신에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먼저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영접은 나를 따라해라. 어떻게 따라했냐?
주 예수님 하면 주 예수님하고 따라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다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지금은 신생아 수준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나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 10분만 말씀을 나누지 않겠냐? 오케이. 그러면서 다락방의 문이 열렸다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2026년에 하나님 다락방 2곳을 응답받게 해주세요. 원던 메시지 듣고 딱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모르고 이번에 태영아 합숙에 가서 합숙을 받고 해야 할 건 다락방 운동. 그래서 현장에 EBS 요원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EBS 교재를 딱 복사해가지고 갔는데 그런 이제 응답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게 신기한 거죠.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한 시간표 속에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나. 그래서 실제 다락방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전도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살리라고 주신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현장, 그 현장 살리기 위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 돌아갈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요빠에서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빠의 빛이 어디까지 뻗어가게 하시냐? 가이사랴라는 지방에까지 뻗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말씀 운동 한다는 것은요, 우리 지역 살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그 빛이 뻗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함께 전도 운동할 제자를 세우는 빛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그냥 복음 듣고 영접하고 끝날 만남이 아닌, 함께 그 지역에서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전도 운동할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 빛이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꿈속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고넬료의 마음에 그 베드로를 만나라,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군산대 미션홈에서 이제 포럼을 듣는데 김인영 권사님께서 계속 새벽을 깨우고 도전을 하고 있으니 그 원래 제사를 드리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사를 이제는 결단하고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로 바꾸자 하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뭔 제사를 그만두냐. 근데 마음에 아니,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예배를 한다. 이거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큰 아주버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분하고 통화할 일이 생겼는데, 아니 왜 제사를 지내냐, 내가 나중에 이 동생하고 소통하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
하고 빛을 군산에서 비추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곳에서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역자를 치유하십니다. 결국 전도운동을 가장 막는 것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주변 사람이 핍박해서 전도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어느 틀에 묶여있고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못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 또 우리만 복음 누려야 돼, 선민사상, 이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자를 치유하니까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그 고넬료의 종 둘과 또 부하 중에 아주 믿음직한 이 부하 한 사람 셋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만남을 갖고 왜 이곳에 왔냐 하고 질문하니 그 고넬료가 보냈다는 내용들을 쭉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틀을 걸어서요 가이사랴 지방에 이릅니다. 갔더니 이 고넬료가 무엇을 했습니까? 고넬료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인척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을 했냐면 고넬료가 다락방 조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현장에 사역자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도록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누구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가 쉬운 거예요. 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요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일으키면서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베드로가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 지역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올해는요 나의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해야 할 나만의 전도 무엇입니까? 그거를 내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하나, 자식을 어떻게 하나,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미래를 두고 고민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전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전도 운동은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왜 자꾸 이 사람과 통화를 하게 하실까? 왜 자꾸 이 사람과 마주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하고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탈북자예요. 34살 된 5살 된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탈북자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만나고 소통하고 이제 3월 5일 날 이제 최종 계약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를 두고 이제 또 기도하고 있거든. 또 전세자를 또 다시 만나고, 그래서 이번에 전세자를 만나면 다락방을 좀 열어서 여수 참소만교회 좀 연결해주고, 또 그분 그 탈북자분은 그 딱 그 참소만교회에서 한 3분 5분만 걸으면 있는 코인 노래방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진짜 이 최고의 축복인 복음이 전달돼서 또 이렇게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겠다 하고 계속 그 전도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지역을 살게 하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의 전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찾고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지속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